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34쪽 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2014년도 주도 한인교회 표어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줄여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2014년도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다 소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그러나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그들은 목마르고 그들은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마를까요? 그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헐벗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정말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인터넷만 들어가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수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은 너무 귀하고 귀한 시대예요. 설교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귀한 시대, 영혼의 기갈의 시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후회를 누르고 계십니까?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의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귀에 좋은 말만 찾아 듣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TV에도 인터넷에도 수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토로하고 우리를 회개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에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고 여러분의 죄가 폭로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미소 짓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것, 여러분 그것은 설교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찢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런 말에만 귀 기울인 시대. 그래서 영적 말씀의 기갈의 시대. 수많은 수천
설교들이 퍼지고 있지만, 외쳐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들만 외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목마른 시대예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우리 역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요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배부르다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가 교회는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헌금이 가장 많은 교회였어요. 가장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장 가련한 자들이다, 목마른 자들이고,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부끄러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풍요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요가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교회는 그것을 또한 풍요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오히려 풍요가 아니라 빈곤함입니다. 가난함입니다. 가련한 것입니다. 세상은 메이커 옷을 입고 뽐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를 가렸다고 시장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고,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메이커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것으로 자기 밸류를 자랑합니까? 그만큼 자기 밸류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반증인 거예요. 오히려 돈으로 자기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미약하면 세상 물질로 자기를 자랑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풍요롭다라고, 자기는 풍요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 잘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네가 가난한 자고, 네가 헐벗은 자고, 네가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에 여러분 눈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풍요라고 얘기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쫓아서 허둥허둥 달려간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더라. 너희들이 눈먼 자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내가 목마른 자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내가 벌거벗어야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내가 지금 돼지들과 함께 돼지 주염염해 가지고 싸우는, 아둥바둥하는 돼지우리에서 허둥대고 있는 탕자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헛된 일에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자기가 한 해 먹을 양식뿐 아니라 앞으로 은퇴를 하고 10년, 20년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는 게 이 시대의 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계십니까? 고가의 양식 쌓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죽도록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오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타이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정말 그때도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고가에다가 차곡차곡 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헛된 짓이라는 겁니다.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평생 먹을 양식을 쌓고 왔으니 이제 편히 쉬자. 그러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늙것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일의 양식을 추구하며 허둥지둥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헛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양식이 가득하면, 여러분이 지어놓은 그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면, 여러분 소원대로 그 양식이 가득 채우면 여러분 영혼이 정말 평안할까요? 만족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결코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철학자 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은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도 그런 말을 하죠. 양식으로 그저 배부른 것은,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돼지 같은 거랍니다. 인간이란 그런 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의 정의, 그게 있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양식으로 배불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배고픕니다. 아무리 많은 양식을 모아도, 아무리 평생 먹을 양식을 모아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늘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존재 가치 역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양식이 가득함으로, 양식을 얻음으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알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안다면,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 정의가 되면 배고픈 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면 그깟 배고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나는 왜 사는가를 모르면, 내가 왜 살고 있지를 모르면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풍요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201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짐, 다이어트를 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는 새해 새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주나님 교회는 2014년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년의 목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진정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경책을 마음껏 펴서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북한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북한에 한 번씩, 저 중국에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저 이슬람권에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그 쪽복음이라도 읽고 싶어서, 그 쪽복음이라도 읽고 싶어서 연필로 한자 기록하여 그걸 몰래 서로 돌려가며 읽고 있는 그들 앞에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 펼쳐 들고도 한자 읽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는 한글로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걸 복으로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2014년도에 여러분 정말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심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응답되는 겁니까? 그런 절대 주객을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 때나 여러분이 원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 들을 때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소원을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래는 그런 무당 잡교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7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의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짜놓고 하나님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떻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협박이에요. 그거는 무당 잡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더라. 네 생각 내려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세요. 미리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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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금식, 40일 금식해가며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협박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서울대를 가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할까요? 우리 아들 어디에 원서 쓸까요? 우리 자식 어디 보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네 생각은 내려놓고 네 뜻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기쁘시고 우리보다 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라는 것. 제발 너희 생각 가지고 와서 너희 그 짧은 생각으로 그 옹졸한 생각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욱박지르지 말라. 하나님 그런 거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말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물으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다르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그 짧은 생각 가지고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여러분 소원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건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놓고 뭐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거죠. 삶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합니까? 왜 철야기도 안 합니까? 예, 안 할 거예요. 삶 가운데 하세요. 삶 가운데 모든 걸 결정하실 때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잠깐이라도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잠깐이라도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삶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와서 꼬박꼬박 와서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아버지한테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의탁하고 묻는듯이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 해도 될까요?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생각 묻고 묻는 거, 묻고 듣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2014년도에 여러분 생각을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간섭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목마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진정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성경은 우리 앞에 펼쳐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복을 알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2014년도에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시는 현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너희는 내게와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심으로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부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소망, 내 주장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한 해는 정말 저희들이 입술로만 열매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한 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